우리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이 길어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아름답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아니, 목사인 제 마음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스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을 진짜로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 포기하지 맙시다. 뭘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나 여러분들 주위를 쭉 돌아보면서, 아니 우리들 자신도 삶의 많은 정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요, 여러 가지 실업, 취업도 참 어렵고, 또한 주거 공간도 구입하기도 정말 어렵고, 치열한 경쟁 관계성 속에서 세 가지를 포기한대요. 여러분,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설령 결혼했다 할지라도 출산을 포기하고, 그래서 삼포 시대로요 여러분. 삼포. 근데 여기에다가 오포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인간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인간관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오포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7포 세대인데 거기에다 꿈도 가지지 못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9포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꿈도 없지만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외모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9포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전포 세대, 전부를 포기한 세대. 와, 전부를 포기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또 대두되는 젊은이들에게 대두되는 M4 세대가 있는데, 넘버, 더 이상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 무의미한 세대, 다 포기하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년도 고립 은둔 청년 실태 조사 결과, 고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둔 생활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두더지처럼, 두더지라고 그럽니다. 두더지처럼 집안에 이렇게 콕 박혀가지고요, 고립하면서 은둔 생활하는 그러한 20대 젊은이들이 참 많은데, 수십만 명이, 오늘날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은둔하며 고립하며 어떤 면으로 보면 희망도 없고요, 취업도 포기하고요, 결혼도 포기하고요, 꿈도 포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지금 지하철 옆에 다 머리를 숙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소개하는 걸 제가 이렇게 쭉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민주주의, 자유주의, 신앙주의가 위협받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비유로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날마다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 지켜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상속을 주셨는데 영원한 기업 천국을 상속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천국권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시면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찾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열리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경영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엄청난 나치의 독일 나치의 핍박 속에서 신학자였던 본 헤퍼 박사는 감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서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신학자인 틸리케 박사는요, 여러분 지금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저 형제님 손을 높이 들고 막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막 감동이 되는데, 틸리케 박사는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높이 든 손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의 삶의 매 순간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전폭적으로 뭐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삶의 매 순간을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신앙이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왜 자꾸 응답이 안 될까? 응답이 안 될까?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절대로 기부와 포기하거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요.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인내하십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도록 우리 주님이 지금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할 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팽배한 시대적인 말세가 바로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그 때와 같은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오늘날 이 모든 삶의 정황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말세지말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도래하고 있는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는 근신하셔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 기도하여야 단장된 신부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는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마을에 거울에 재판관이 있는데 참 불의한 재판관이래요. 순서대로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을 많이 갖다 주든지 권세가 있는 자들은 얼른 판결을 해주고요,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꾸 안 들어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런데 한 과부가 있어요. 여기에 원한 여러분이 원한을 신약을 헬라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 그 원전 헬라어 원한을 보면은 에크디오케라고 하는 원어가 있는데, 악한 사람에 의하여 탈취된 권리나 보상금 따위를 되찾아 주는 것이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원한을 풀어주는, 원한이 있는 거. 아니 혼자 살으니까 얼마나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신년 축복 신방하면서 어제도 신방했는데 홀로 이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는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더 제가 간절히 축복해 드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얼마나 맺힌 게 많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이런 걱정, 저런 근심, 이런 아픔, 저런 경제적인 어려움, 자식들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원한을 풀어 달라고 재판관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계속 찾아갑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번거롭게 한다는 거. 따라합시다. 번거롭게 하니. 이 여자가 이 재판관을 매일 찾아가 가지고 번거롭게 한대요 여러분. 번거롭게 한대요. 예? 지금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코포스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은 때리다 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복싱 좋아했잖아요. 복싱. 예? 우리 어르신들 복싱 좋아하셨잖아요. 막, 예? 복싱. 근데요 이 복싱을 보면은 한 방 강하게 KO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잽을 던진다고 그러는 잽. 예? 간단하게 막 팍 잽. 예? 잽을 던지는데 가볍게 여러분 잽을 가볍게 던져도 상대방에게 자꾸 잽 계속 얻어맞으면 그게 증폭이 되니까요. 에? 그래가지고 다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건 계속 잽을 던지는 거예요. 잽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밤낮으로 찾아가서 재판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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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님. 와, 이 재판관이 나중에는 저 여인이 저 여인이 딱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성경 보세요. 괴롭게 한다. 나를 계속 거칠게 다룬다. 학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기부합한 거예요. 아유,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밤낮으로 저 여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겠다 하면서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불의의 재판관이 아니시잖아요. 이 재판관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금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게 되었고요. 사람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예. 아나무인격이죠, 교만하니까. 예? 그런데도 보세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계속 와서 원한 풀어달라고 괴롭히면서 간청하게 하니까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들어줬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보시면 7절, 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하물며 그러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이 와서 막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잽을 날리듯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해결하여 주었는데 하물며 성도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다 여러분들을 지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지명. 노 선배, 우리 회장, 노 선배, 친구분 오셨네. 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지명했다는 거. 지명. 믿습니까,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왜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은 나를 이사야 4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늘 여겨주시는데 왜 우리는
나 혼자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한숨 짓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이 계속 번거롭게 하니까 잽을 남기니까 다 해결해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된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8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풀어주신다, 해결하여 주신다, 응답하여 주신다, 치료하여 주신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아멘. 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작년에, 벌써 작년 됐네요, 여러분. 7월 15일부터 우리 21일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참 더울 때 여러분 21일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제단이 막 가득 채워가지고 막 합심하여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많은 응답, 치유의 역사, 방언의 역사, 정말로 손자가 여러분 정말로 잘 되는 역사,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막 여러 가지. 담임 목사는 저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보고를 들어오니까 여러분. 21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21일 또 특별 새벽 부흥해가지고 와 40여일을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막 우리가 성령 받고 불 받고 응답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보시면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독대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두 돌판해 가지고 시내산 위에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저도 시내산 올라가 봤거든요, 여러분.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참 보세요. 10계명에도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막 하나님 대신계명이 1, 2, 3, 4막 쫙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막 복달라고 빌고요. 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막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다 죽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백성들 우상 숭배했다고 한꺼번에 심판해서 죽이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막 하나님께 여러분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도 정하셨다가 뜻하셨다가 하나님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 백성들을 다 허물이 많지만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사무엘상 1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다른 부인 그 분인 나는 막 아들도 잘 낳고 막 불나게 하니까 이 한나가요 여러분 막 가슴에 막 원한이 맺혀가지고 원한 맺혀가지고 하나님 옆에 와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요 여러분. 나중에는 목이 안 나와 여러분. 계속 소리 지르니까 오늘 말씀처럼 택하신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원한, 그 안타까움을 풀어주시는, 속히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고요. 여러분 5남매를 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가족을 품에 안고 여러분 중보하는 정말로 부모된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얼마 있지 않으니까 생명이 다 모든 걸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 이때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보좌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놀라운 사건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명절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쭉 지내면서 이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이런 아픔, 이런 문제, 저런 고통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 정말로 문제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질병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씨름이고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고 마귀 사단은 기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왜요? 기도하면 치유되니까.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징을, 기적의 표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도 못하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세치 말에 정말로 싸움하는 십자가의 용사들처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 사단은 너희들이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 같다고 그렇게 자꾸 우리의 생각 마음을 자꾸 미혹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끈질긴 과부처럼 야복강가에서 마지막 에서가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환도뼈가 부러져도 끝까지 매달렸던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은 기도로 여러분들 인생을 가꾸어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여호와 늦시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새해에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다 승리하는 가양가족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